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세월이 5,000년 역사라고 하죠. 이 5,000년 역사라고 해서 옛날부터 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유구한 역사, 전통 자랑한다 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외침에 많이 시달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다, 러시아다, 중국으로부터 얼마 많은 침략을 당하고 수탈과 착취를 당하면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했는가, 아마 여러분들 역사를 보셔서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조 500년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를 끝으로 해서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지막 왕을 갖다가 고종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종 황제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과정에 이 순종 황제는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할 때인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약 4년간 재위한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동안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흑암의 운명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좀 열리면은 이 민족이 자랑할 게 없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만 당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인접에 있는 강대국에는 다 당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또 중국,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됐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4대주의라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무능이라고는 이상한 데에 갇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왕이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자 책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중국에 가서 세자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허락을 맡아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겨우 독립이 되었는데 6.25가 터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크다고 말이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영국, 미국, 소련 이 세계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사람들이 뭔데 강대국들끼리 서로 말이죠. 그것도 외무장관들이 이 나라를 분할 통치하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을 앞으로 5년 동안 분할 통치해서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한국을 독립시키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한은 우익 세력에 미국이 들어오고 북한은 좌익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한과 북한도나 나눠져 갖고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그전부터도 있었지만은 남과 북이 이제는 나눠져 가지고 이념이거든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참 이 민족이 너무나도 힘이 없는 민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즈음에 학자들과 많은 후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완전 우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어 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00 초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서양 문물들도 같이 들어와요. 대학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섰던 병원이 어디냐면 저기 연희 전문이잖아요. 연희 전문이 제일 먼저 들어섰어요. 그 병원도 들어온 게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연희 전문할 때 연자하고 세브란스 할 때 세자 해가지고 연세대학이 말이죠.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나요? 고종황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종황제가 저 위에 있고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지금 이렇게 연희동 쪽에 있으니까 의사는 이쪽에 있고 왕은 또 저쪽에 있으니까 서로 왕의 동향을 좀 살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결을 안 돼가지고 뭐라 하느냐.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처음 우리나라 전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종황제와 또 알렌이라는 의사, 이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휴대폰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휴대폰. 그때는 벨로 된 거였단 말이에요. 벨로 돼가지고 수동식 전화였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다행스럽게도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 이승만이나 서재필이나 안창호 이런 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이상하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33인의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민에까지 내려가면서 저 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가 확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일반 불신자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당시 일본의 경제 수탈 정책에 맞춰서 우리 민족 경제 자립을 목표로 물산 장려 운동을 폈던 그런 조만식 박사, 이분들이 교회 장로였다.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그냥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계 선교할 만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200년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집안도 우상에 완전히 찌들려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돌 보고도 절을 하고 나무에 따도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 불상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또 동으로 만들고 청동으로 만들고 그래갖고 불상을 세워놨잖아요. 그게 돌 아니고 나무 아니고 뭡니까? 근데 거기다 절을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저는 그런 와중에 우리 집안이 좋았다 이런 말은 내가 듣긴 들었지만은 저 기억으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가난에 찌들려 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우리 집안에 어떤 누구냐면은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기억만 지금도 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이죠,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지금 한 50년, 60년이 딱 지나 보니까 복음이 진짜다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거였었구나. 왜 우리 집안이라 했는가? 그 눈도 띄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 삶에도 적용을 하고 여러분 집안도 좀 쳐다볼 수 있고 또 나라와 민족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렇게도 무서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내 운명이 바뀌었다.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는 그 사실을 스님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타종교 교인들한테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자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신약이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잘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무서운 운명에서 바꿔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지금도 어떤 때는요, 어머님 작년 1월 달에 소천하셨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그래도 수천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영접하고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또 이웃 어른들을 보면서 말이죠, 참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6.25 지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를 잔재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터널들을 많이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린 기억에는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제게는 아마 우리의 다인이 같은 이런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과 저희 집에 말이죠,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무지했던 그 기억이 얼룩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완전 영적으로 어둠이 덮여 있던 거, 이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이제 좀 나이를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과거 내 가문이 보이고 내 집이 보이고 내 부모님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 말이에요. 성경을 쭉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흐름을 가지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영적 세력인 사단의 숨은 계략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은 계략이잖아요. 이게 딱 보이면서 우리 인간들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모르게 자꾸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다, 있다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해 갖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교회 가면은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 뭐 그리스도 얘기만 안 하고 다른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부터 내 운명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왜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언약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내 운명이 바뀌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접이라는 게 받아들인단 말이잖아요. 그것도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메타바이노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믿는다, 영접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안 믿어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에게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의 권세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은 많은 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나 혼자서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방황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체험되어질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하는구나. 저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나누고 그러지만은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때요? 처음 믿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권사님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어집니까? 그러면요 그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응답을 해줬는데요.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다들. 여러분 그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말이죠. 여기 앉아있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은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발판에 서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 운명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오늘의 운명도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과거의 여러분의 상처, 어려움들 이걸 다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의 운명이 뒤바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과거의 것 해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과거
여러 어려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 것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말이죠. 이 땅에 있지만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사단이 만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있으니까 이중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요, 믿음에 올라서야 돼요. 아래에 있지 말고 믿음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거 몰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8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2절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 쓸 줄 아니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하루 한 된 품꾼들과 약속하셔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하나님이 들여보냈다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되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조금 어려우면 소명이라 그러죠. 저도 불렀지만은 여러분도 불러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갖다 뭐라 그러냐? 교회는 다른 말로 불러냄의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으로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은 뭐라 하느냐? 교회는 불러냄의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가 교회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저 8절에 아까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데 오늘 여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아니 시간마다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일찍 온 사람 그리고 3시에 불러내고 6시에 불러내고 9시에 불러내고 나중에 11시에 불러내고 이렇게 다 불러냈다잖아요. 근데 불러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싹을 줄 거 아닙니까? 싹을 줬는데 뭐라 그랬죠? 처음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이고 아니 조금 전에 11시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에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말이죠. 한 데나리온.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청지기 모습을 좀 보면서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 아니 어쩌면은 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과거 사단의 운명에 있었다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과거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건 과거 문제 해결도 되지만은 현재 문제 해결도 되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나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나를 자꾸 어둠 속에 몰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오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에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른 아침에 불러냈다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나리온 오늘날 노동자가 또 얼마나 받습니까? 많이 받으면 좀 뭐 어떤 사람은 30만 원도 받고 25만 원도 받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싹스를 주기로 약속해 가지고 하루의 품삯 이거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른 아침에 불러냈던 사람이나 3시에 불러내고 6시에 불러내고 9시에 불러내고 11시에 불러내 12시에 불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과 내가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 뭐가 잘못이냐? 지금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것은 주인이 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이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30년을 예수를 믿었던 아니면 어떤 분은 1년을 예수 믿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 믿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구원받는 순간에 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30년 믿었던 사람은 그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와야만이 열매가 반드시 있는데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1년 믿었는데 은혜 속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 아침에 또 어떤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하고 11시, 12시에 들어와 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하고 감사는 누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더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신앙생활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다면 한 데나리온의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부터 오늘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언제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뭐에 대한 얘기만 했느냐? 보좌의 축복 얘기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칠 때도 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마태복음 5장부터 해요.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애통하는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게 중요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려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이걸 정말로 말이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틀리게 믿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갖고 뭐라 그랬느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리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를 혼란 주고 어려움 주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겠다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굉장한 힘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나가 말씀을 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3절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보좌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 뭘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다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쭉 보면요.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했느냐? 1장 14절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걸 잘 알고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온종일 기도 속에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빠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좀 삶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만족하게 드린다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속에 좀 들어가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뭐하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쭉 말씀했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전혀 기도하면서 쓰느라 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무시라는 건 시간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 소리에 들어간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계셔요. 기도 조금 하다가 다 했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가는 곳마다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운명에서 뒤집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거 믿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에 빠진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집안도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요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 집안 바뀌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집안이 어두워도요 빛이 조금만 들어가면은요 환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난 사람 제대로 빛을 받아들여서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비치게 해야 되겠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땅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도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설교한 내용들 딱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느티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믿었는데도 잘 믿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맥퀸이라는 학자, 신학자가 주석을 쓰면서 이걸 주석을 좀 달리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사실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딱 삼아놨어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지금 작은 자처럼 이렇게 먼저 믿는 자로 고생을 하지만은 너희로 인해서 나중에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너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진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 너무 추구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먼저 믿는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난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또 믿게 되는 다른 식구들, 다른 사람들이 또 있게 될 게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이후의 역사는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이런 중요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상 신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헌금을 하고 그래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보면은요, 천재 건축자인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작품인데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파밀리아 성당을 지을 때 언제부터 지었느냐?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14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년 동안 짓는데도 언제까지 짓느냐? 가우디가 이제 죽은 지 100년 되는 애가 2년 후래요. 2년 후인데 여러분들 2년 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2026년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우디를 중심에 담아가지고 시간과 상관없이 성당을 크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이게 뭐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당도 관광 명소가 돼갖고 있는 이것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힌두교 성전인 캄보디아 시엠리대에 있는 앙코르와트 거대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채 죽음의 길만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들을 하고 헌물들을 바쳐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말이죠. 사람도 없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갖고 있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탑처럼 되고 말 것 같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미래 재앙 시대가 닥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미래 재앙 시대. 이게 무슨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제4차 혁명 시대라잖아요. 제4차 혁명이 뭡니까?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불협화음.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걸 바꿔놨어요. 근데 편리함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돼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기계로 다 해버리고 인공지능으로 막 로봇가 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닥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낙오자가 분명히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술에 찌들려 살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흘러가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4차 산업시대가 오면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은행 거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 거래가 이제는 암호를 통해서 모든 게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이죠. 은행에 별로 안 가도 말이죠.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다 거래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블랙체인이라 해갖고 이걸로 다 바꿔지는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걸 쭉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블랙체인이 뭐냐? 거래를 하면은 기록에도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거래 현장이 뭐냐? 블랙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깊이 파고들어가고 은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이 블랙체인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블랙체인이 얼마나 좀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장에 그게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더 영적 문제가 많아지고 낙오자가 실패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물건 사러 시장에 안 가도 되는 시대가 온대요. 전부 다 전화만 하면 다 집에다 갖다 주는 시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도 치료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체인 시대가 온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몇 년 동안 말이죠. 어려움을 전 세계가 다 겪었어요. 지금도 막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재밌는 것은 우리 장모님, 우리 처남, 또 우리 처형, 세 사람이 말이죠.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번에 세 사람이 다 제대로 걸려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청주령 갔다 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왔지만은요, 이런 질병들이 또 찾아온대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밝은 사회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하는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비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앞으로 모든 흑암과 재앙이 덮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의 운명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도 얼마 있지 않냐면은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 70년경, 지금 이때가 30년경이란 말이에요. 40년 후에는 이 나라 망할 것이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게끔 말은 해놔도 못 알아먹어요.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년이 안 돼서 앞으로 말이죠. 저 이탈리아 폼페이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때문에 로마 멸망이 가속화된 거 하나님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이 될 걸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하늘과 땅의 원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들을 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문과 나라와 나의 과거 운명 그리스도로 뒤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앞에는 많은 문제,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 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지 말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교회 문제 따로 나는 나대로 아니라니까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장난치는 운명 속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 바꾸라는 것을 계속 말씀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미래 위기 시대가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가정이나 또 교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까지 위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운명으로부터 현재 운명으로부터 미래 운명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해방받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다신 이 비유는 굉장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관심과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 헌신도 내 축복도 여기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 운명 바꿀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이 속에 여러분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참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시간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했던 일꾼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많은 것을 참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